주의 말씀에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감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감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열방을 만지고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그녀를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행하시네. 오늘 그녀를 그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 속에서도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모든 분열을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 이 땅에 나눠진 마음들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분열을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네, 오늘은 질문하는 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문득 말씀을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이 시간이 유익이 되고 있을까? 은혜가 되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성도님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존에 뭐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얇게 알고 있던 것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찾아보게 되고 또 성경을 조금 더 성경 안에서 또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참 유익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질문하는 신앙 시리즈 설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눌 질문을 주신 성도님은 이런 질문을 적어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어서 교회 이름을 보고 이단인지 아닌지 바로 알고 있는데 이단의 종류는 몇 개이며 어떤 교회들이 이단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너무 망범이하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단,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교회 종류, 교단이 많습니까? 이건 성경 강해라기보다는 그래서 뭐 주회라기보다는 교회사에 대한 강의 비슷하게 아마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득 우리 주사님 이렇게 노트북 들고 오늘 설교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오늘 속으로 모임 시간에 바람 모임 시간에 뭐 나눠야 되지? 네, 저 시험 좀 보세요. 시험 설교 잘 들었는지. 한국 교회는 교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질문을 교단이라는 말이 나설 수 있어서 교회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질문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 그대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그대로를 번역해 보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초기 400여 년 동안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로서 단일 교회로 존재했어요. 통일된 하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54년에 교회가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16세기 이후에는 이 서방 교회가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를 여러분 자세하게 배우려면 신학교 가셔서 아마 2학기도 부족할 거예요. 아마 한 2학기에서 한 4학기 정도를 이 전공 과목으로 수강을 하셔야 좀 이렇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아마 굉장히 광범위한 2000년의 역사를 다루는 게 오늘 이 한 3, 40분 되는 이 예배 시간에 다루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신교 좀 범위를 줄여서 이제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태동된 개신교, 그 안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안의 교단들, 그리고 저희가 몸담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에 몸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 역사, 이것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두 가지를 포함해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교단이나 교파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하나예요. 그리고 그 천주교회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저기 바티칸시티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이 천주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사제를 임명하거나 교회 제사를 관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교황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천주교와 개신교를 이렇게 비유하기 쉽게 천주교는 이제 프랜차이즈. 근데 프랜차이즈인데 가맹점 받아서 하는 데 아니고 직영 프랜차이즈. 그리고 개신교는 자영업.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 여기 옆에 보면 높은 타워 크레인이 하나 지금 세워져 있어요. 박청동 성당을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성당에 있는 사제 신부를 임명하는 것, 그리고 저 성당을 재건축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관할하냐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황청에서 관할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반면에 이 개신교는 자영업이에요. 아무나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근데 신학교 안 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 간판 걸고 딱 세워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프랜차이즈는 이제 딱
본사에서 다 관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홍보도 하고 레시피도 개발하고 메뉴도 만들고 막 전단지 돌리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손님을 끌어모아야죠.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저기 빨리 성장할까요? 자영업이 빨리 성장할까요? 보면 자영업이 빨리 성장해요. 그냥 프랜차이즈는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월급 나오고 본사에서 월급 주고 뭐 저기 메뉴 레시피 다 내려오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좀 잘 되긴 하지만 이제 어떤 장사 가게를 딱 2개 열었다고 했을 때 우리 자영업자들 어떻게 해요? 막 밤낮 없이 잠도 못 자고 막 장사하잖아요. 영업시간도 프랜차이즈보다 길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가 천주교에 비해서 급속도로 성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이제 그 개신교의 여러 교단들이 나눠지는 결과로 생긴 선한 결과 하나를 따지자면 그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구원받는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 먼저 영어를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종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교파라는 게 있고 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파는 기독교를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분류하는 것, 그것을 종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교파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래서 이 교파라는 거는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그냥 어떤 공통된 신학, 어떤 자기들이 공통된 어떤 역사적 요소를 공유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파라고 하고요. 이제 이 교파 안에서 법적인 지위를 가진 단체, 보통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단들은 사단법인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 교단에 가입된 교회들은,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단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 그 매년 연말에 기부금 납입 영수증 이거 떼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교단 가입이 안 돼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단에 가입돼 있고 그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사단법인 그 교단 안에서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를 예로 들어보자면 저희 교회는 종파로서는 개신교이고요, 교파로서는 장로교이고요, 교단으로서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교단 가입은 안 돼 있고, 저는 목회자인 저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합동교단 한남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파들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교파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첫 번째, 저희가 몸담은 건데 장로교. 장로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냐면 존 칼빈, 칼뱅. 저기 학교에서 이제 저기 고등학교 정도 가면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 세계 그 역사 배울 때, 세계사 배울 때, 종교개혁 시대를 이렇게 배울 때 꼭 등장하는 이름 존 칼빈.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이어받은 교파가 바로 장로교입니다. 교회 정치를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장로 정치,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그 중에 장로 정치를 택하는 곳이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장로교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과 여러 가지로 모범이 되고 신실한 사람들을 투표를 해서, 지난번에 이제 소분교회 갔을 때 장로 투표했잖아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서 교회의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그런 교회 정치 제도, 그것이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교는 대표적으로 장로 정치를 하는 곳이고요.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 장로교는 마지막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이름이 좀 낯설지 모르는데 저기 임학동에도 가면 하나 있어요. 임학동에 그 열매 어린이집에서 이쪽 마라일번지 내려오는 그쪽에 성광교회 있잖아요. 성광교회, 큰 성광교회 그 모퉁이 조금 돌아오면 왼쪽에 보면 성공회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성공회는 좀 이름이 낯설지만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예요.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너무 오래 전에 나온 영화라서 잘 모르시나요?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분이시죠. 이 C.S. 루이스가 성공의 평신도였고요. 또 우리가 알만한 이름은 민서가 요즘 그 함께하는 교회에서 모임할 때 쓰고 있는 책 옥중서신 그 책의 저자가 누군지 알아? 톰 라이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인 톰 라이트가 이 성공의 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직제나 이런 예배드리는 어떤 분위기나 직제들은 천주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개신교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천주교는 중앙 집권적 운영이잖아요. 근데 성공회는 전 세계 38개국에 각 성공회가 있고 그 모든 성공회가 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성공회가 있는데 대한성공회는 영국 성공회하고 전혀 다른 별도로 운영되는 그런 독립연합체. 그럼 구로에 가면 성공회 대학교가 있는데 성공회 대학교 교수들이 TV나 이런 데 보면 인터뷰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공회 대학교가 이 성공회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세 번째는 침례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침례교는 세례를 침례로 베풉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다 침례를 베풀 수 있는 탕이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침례 장소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는 꼭 몸이 완전히 잠기는 침례로 베풀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제 세례파에서 좀 영향을 받았는데 침례교는 세례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베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침례교회에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교회 정치로는 회중 정치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 해석이나 의견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당회가 있고 노회의 많은 그 컨트롤을 받아요. 그런데 이 침례교는 각 독립교회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치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을 회중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사시면 제일 많이 보는 교회가 아마 감리교회일 거예요. 이름에서 감리교는 장로교가 칼빈의 신학을 따르듯이 감리교 하면 거의 우상처럼 떠받드는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존 웨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웨슬리 신학을 따르는 곳이 감리교입니다. 18세기에 조지 휘필드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18세기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이 존 웨슬리인데, 이 웨슬리로부터 시작된 교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연합체인 장로교처럼 장로교 노회 같은 연회가 있고 그 연회 안에 감독을 뽑아요. 감독을 선출해서 또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감독이 있고, 그래서 감독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는 이 감독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서대문구에 가면 감신대라고 줄여서 감신대라고 하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죠. 거기가 이 감리교의 신학대학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성결교단이 있습니다. 성결교는 특이하게 한국 자생교단입니다. 물론 19세기에 성결운동의 영향을 받긴 했는데 이 웨슬리의 성화론에 근거한 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성결교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렇게 막 견해들이 나눠지면서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회, 예수교 대한성결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려면 제일 쉬운 게 학교를 보면 돼요. 저기 부천 소사에 가면 서울신학대학이 있잖아요. 여기가 기독교 대한성결회. 그리고 안양에 가면 안양대학교 있죠. 안양에 가면 성결대학교 있어요. 성결대학교가 예수교 대한성결회. 그리고 천안에 가면 나사렛 대학교가 있잖아요. 거기가 나사렛 대한나사렛 성결교단. 거기 신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오순절.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의 은사주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고 한국에서 시작된 교단이에요. 한국에 있는 누가 배달 아시겠죠? 네, 여기 아닙니다.
저쪽 건너편인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교회로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일 교회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거기가 순복음 계열입니다. 순복음 계열의 신학교는 한세대학교, 또 한영신학교, 순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루터교입니다. 루터교. 여러분 또 루터교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는 교파이고요. 성경을 강조하면서 교회 전통은 거부하지 않는, 그래서 약간의 카톨릭 색채가 많이 나는 그런 교회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개신교와 매우 가깝습니다. 용인에 가면 루터대학교가 있잖아요. 여기가 루터교단의 신학교입니다. 여덟 번째, 구세군. 구세군도 여러분 개신교 교파인 거 아세요? 그럼 겨울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저 거리에 자선 냄비 나가면서 이렇게 모금 운동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가 구세군입니다. 19세기 알렉산더 캠벨이 시작한 교파로서 정치는 회중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이 역사를 보니까 1829년에 방금 그 알렉산더 캠벨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고요. 이 구세군은 지금 너무 많고 빨리 해야 돼서 지금 말이 막 꼬이는데 1829년 이 윌리엄 부스라는 감리교 목사였던 분이 이 구세군을 창설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감리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따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곳이 이제 처음에는 성교회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구세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아미. 그래서 체제도 다 그 신학교도 구세군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직제도 약간 군대 형식을 따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데 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 아까 말씀드린 19세기 알렉산더 캠벨이 시작한 교파고 회중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고 특이한 것은 무악기파와 유악기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악기를 사용해도 된다. 유악기파,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무악기파로 나눠져서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악기파, 악기를 안 쓰면 안 된다는 무악기파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유악기파는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무악기파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전에는 그리스도 신학대학이라고 제가 줄여서 그신대라고 불렀는데 예전에 그 기독교인들의 성지인 민들레 영토라고 들어보셨어요? 민들레 영토 지점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민들레 영토 그신대점이 있어요. 그신대점이 저 강서구에 있는 거예요. 그신대가 뭐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화곡동에서 사역을 하다가 문득 그 강서구청 쪽을 지나다 보니까 그리스도 신학대학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KC대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있는 KC대학교가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 신학교고요. 또 아마 우리 육집사님이 다니셨던 서울기독대학교 여기가 그 유아기파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 교단 신학교가 서울기독대학교, 또 대전에는 한성신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지나가면서 보거나 들어봤을 만한 한국의 주요 교파들입니다. 성결교나 순복음교단처럼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교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교파들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면서 시작된 교파들입니다. 여러분 수도권에 보면 특히 인천 지역에 보면 유독 무슨 교회가 많다고요? 감리교회가 대형교 큰 교회들 보면 다 감리교회예요. 어떤 지역에 가면 장로교가 많아요. 제가 이제 광주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광주에 가면 큰 교회들은 대부분 장로교회예요. 감리교가 큰 교회,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회가 큰 교회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나눴어요.
어디 선교회는 어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어디 선교회는 어디 지역. 그래서 인천 지역은 감리교 선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감리교회들이 많고요. 제가 있던 광주 지역은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주로 활동해서 그곳에는 장로교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이 장로교에서 좀 살펴볼게요. 장로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초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로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의료와 교육 선교를 활발하게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후에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회, 또 미국의 남장로회,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 등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한국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장로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선교 초기에는 교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교회들이 하나였죠. 장로교회 안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그냥 장로교회였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단이 조직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동노회라고 부릅니다. 동노회. 그래서 이 동노회가 최초의 이제 장로교 교단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노회. 여러분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부르는 예전에 정광훈 때문에 참 시끄러웠던 그 한기총이 있는데 이 한기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회원 교단이 있어요. 그 회원 교단을 클릭해 보니까 1번부터 60번까지가 있습니다. 그 60번 중에 52개가 장로교단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단도 있고 또 백석 교단도 있고 다른 타 교단들도 있는데 60개 중에 무려 52개가 장로 교단입니다. 그런데 한기총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연합체가 한기총만 있는 게 한국 교회 협의회도 있고요. 여러 교회들 협의체가 있는데 단체들이 있는데 한기총에 가입 안 되고 다른 단체에 가입돼 있는 교단들 그리고 어떤 세력들이 너무 미미해가지고 교단 가입 이런 연합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그냥 독자 교단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어떤 분의 조사에는 한국의 장로교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노회라는 단일 교단에서 출발한 이 장로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교단으로 나눠지게 됐는가? 1907년에 처음 이 동노회가 조직이 됐으니까 1907년에서 지금 2023년이면 얼마나 지났죠?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네? 200년도 안 된 거죠. 저기 종로에 가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 아직 200주년 기념관은 없으니까 아직 20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무려 300개로 나눠졌다. 우리에게 좀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이 장로교의 첫 번째 분열은 1951년에 있었어요. 예장 측과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노회 이 예장 측과 그걸 줄여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줄여서 예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장 측과 고신교단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분열의 이유는 그거였어요. 신사참배를 찬성한 목사님들을 징계해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 아니다.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이제 다툼으로 이제 막 신학교들 문제도 생기고 굉장히 복잡해요. 읽어보면 막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초에 이 장로교단이 분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고려 측 신학교, 이 고신 측 신학교인데 그렇게 분열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열은 예장과 기장의 분열이에요. 예장은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기장은 기독교 장로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보통 예장 측, 기장 측 이렇게 부릅니다.
총의 인준을 받은 조선신학교가 신신학인 자유주의 신학을 따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세워진 장로의 신학교와 이 조선신학교를 통합해서 총의 지경으로 신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조선신학교 측이 반발을 하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서 기장측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가면 한신대학교라고 있는데 여기가 기장측 신학교입니다. 1, 2차 분열은 신사참배 그리고 신학교의 설립 또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견해 차이 이런 것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근데 3차 분열은 이제 우리가 섞여 있는 우리하고 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합과 합동의 분열입니다. 예장 측이 하나였는데 예수교 장로회가 하나였는데 이 예수교 장로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렇게 두 개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분열의 이유는 WCC 가입 문제를 놓고 WCC 세계교회협의회 줄여서 WCC라고 하는데 이 WCC에 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른다. 그래서 이제 WCC는 막 그런 실제로 그래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서 종교 통합 운동. 그래서 이 WCC 총회를 하면 기독교만 모이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오고 막 여기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같이 회의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들이 바로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는 우리 장로회는 WCC로 탈퇴하자.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세계 흐름에 발맞춰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찬성 반대 측이 승동교회와 연동교회에 따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승동교회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찬성하는 쪽 통합, 연동교회는 반대하는 쪽. WCC를 탈퇴해야 된다. 반대하는 쪽 연동교회 모여서 연동측이라 해가지고 합동. 합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나중에 그 이전에 1차 분열 때 떨어져 나온 고신교단과 잠깐 합동을 했다가 다시 분열이 됐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써서 합동교단이라고 부릅니다. 통합은 아무래도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통합하니까 뭐 자유주의 막 그런 게 아니라 합동은 보수. 합동은 이제 예전에는 그랬어요. 합동은 약간 신학이 보수적이고 통합은 약간 좀 진보적이고 이렇게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 예배학을 배우면서 통합적 신학교인 서울장신대학교를 다니면서 한 교수님한테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인데 통합을 진보적이다 뭐 개혁적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 통합을 하는 것은 극진보와 극보수를 다 허용한다. 우리는 다 하나다. 그래서 통합적이다. 그러니까 통합적 교회라고 막 그 자유주의 노선을 따고 그런 게 아니라 통합적 교회 안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가 있고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WCC 가입 문제를 두고 예장의 가장 큰 분열인 이제 합동과 통합이 이렇게 분열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장로교단은 간혹 일부 교단들이 통합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합동 측은 저 사당동에 가면 총신대학교 있잖아요. 거기가 합동 측의 교단 신학교고요. 광나루에 가면 서울 광진구의 광나루에 가면 장로의 신학대학 줄여서 장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교단에서 직영하는 신학교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이제 막 교단들이 특히 예장 쪽에서 많은 분열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석교단 예전에는 대신교단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백석교단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럼 이제 백석대학교 천안의 백석대학교 거기 뭐 방배동에 나온 백석대학교도 있고 백석예대도 있고 뭐 이런 백석교단이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요. 또 수원에 가면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있어요. 합동신학교라고 있는데 합동신학교는 또 합신측이라고 또 떨어져 나왔고 국제신학교 측에 국제도 있고 제가 이제 나왔던 광주에 가면 광신대학교와 저기 성북구에 가면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또 개혁측 뭐 이름이 너무 많아요. 합동 모수, 합동 연예, 뭐 홍은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다음에 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음에 가로가 붙는 거예요. 그 가로 안에 무지 많은 수백 개의 교단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분열을 거듭했는가? 그러니까 2차 분열은 2차 분열, 그 3차 분열, 그러니까 합동과 통합이 분열되는 거기까지만 해도 어떤 신학적인 견해 차이, 또 어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대립. 근데 또 그 가운데에서는 또 법이냐 은혜냐.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아니나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법이냐 은혜냐 이런 문제잖아요. 법대로 해야 된다,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 때문에 교단들이 분열되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열은 뭐였냐면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밥그릇 싸움이었죠.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몇몇 교회 데리고 나가서 교단 만들고, 내가 다음에 총회장 순서였는데 갑자기 뭐 투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딴 사람이 총회장 돼서 에이 열받아 하고 나가서 총회 따로 만들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신학교 다니면 그 신학교 수업 시간에 반드시 그 노회를 참석하고 노회 보고서를, 참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노회들이, 모든 교단의 노회들이 노회를 여는데, 그곳에 가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지금 그 저희 교회가, 저도 그렇고 지금 제 소풍 네트워크 모임하면 소풍교회 목사님이 모일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저한테 교단 가입, 아니 노예 이제 교회 가입하십시오. 안 할랍니다. 아니 하셔야죠. 안 할랍니다. 그런데 노예 가서 제가 좋은 모습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핏대 세우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엄한 사람 이단이니 막 그렇게 몰아세우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단들이 왜 생겼겠어요? 교단이 존재하는 것은 첫째는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이 하는 것들로 신학적으로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른 교리들을 수호하고, 또 신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좋은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처음에 세워지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의 복지나 또 교회들의 자립을 위해서 교단들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주고, 이런 게 원래 교단의 목적인데, 최소한 제가 신학교를 가서 경험해본 교단은 그냥 정치판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저 명성교회. 교단 법에서 금지하는 세습을 했어요. 또 불법적으로 세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단에서 치리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올해 통합교단의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렸어요. 그건 뭐예요? 교단이 그것의 세습을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을 인정해 준 꼴이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통합교단 안에서도 막 지금 그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교단이 또 갈라지려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단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노예에서도 잘릴지 몰라요. 아, 저 목사 불순하다, 면직시켜야 된다. 제가 잘리면 뭐 목사가 아닙니까? 원래 근데 노예에서 이렇게 면직을 당하면 원래 목사 이걸 못 붙여요. 근데 정광훈이도 목사라고 하고 다니잖아요. 그 교단에서 면직됐거든요. 그래도 다 소개할 때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데, 그래도 잘려도 교단에서 저 잘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 목사라고 인정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 데 있죠. 제가 뭐 어디 가서 호사를 울릴 것도 아니고 어디 큰 교회 청중받아 갈 것도 아니고. 제가 뭐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다 나왔지? 주요 교단들 로고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이단, 어떤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이런 거 분별할 때 여러분 교회들을 보실 때 이제 주요 교단들의 교단 마크예요. 제일 왼쪽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저런 마크가 있으면 저 위에는 통합측이에요. 이게 통합측 교회가 아닌데 저런 마크 못 붙여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에, 그러니까 교회 이름에 보면 간판에 보면 합동교단은 지금 교회 간판을 걸 때 저걸 꼭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교회 이름 옆에 저 마크가 있고 옆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저기는 저희하고 이제 같은 편이에요. 합동교단.
이게 기독교 장로의 기장실 마크입니다. 그리고 이게 감리교단 마크고요. 여기 성공회 교단 마크예요. 저기 이막동에 그 성공회 교회 가면 옆에 이런 마크가 있을 겁니다. 여기 뭐겠어요? 구세군. 네, 더 셀베이션 아미 군대잖아요, 군대. 여기는 침례교단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단들 마크가 있는 교회, 저런 교단들 마크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식으로 가입된 교회들만 하는 거예요. 이런 마크들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저 교회는 그래도 이단이 아니고 정통교회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대한예수교 뭐뭐뭐 해가지고 여러분 왜 예수교 장로회 교파들도 많고 이단들도 많은지 아세요? 너무 교파가 많아서 교단이 많아서 아무나 써도 사람들이 이상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씁니다. 뭐 기독교 대한침례회 이런 있잖아요. 근데 대한침례회 이러면 저 이단이에요. 저 바고스초 측의 이단,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데는 이단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교단들이 계속해서 분열되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상위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삼위의 하나님이 철저하게 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해라.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가? 이 이유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진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고 받은 세례도 동일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럼 기리교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함께했던 단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2.0 목회자 운동 이런 단체가 있었고 또 하나는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그래서 건자견이라고 부르는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삭제했지만 예전에 여기에 그런 문구를 넣었어요. 기리의 교회는 교회 2.0 목회자 운동,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과 함께합니다. 지금은 없지 않아요.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두 단체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나? 그 안에서 이제 다툼 때문이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투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 실망스러웠던 것은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들을 받았는데 이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이라는 이 단체 안에서 활동하던 목회자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른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건강한 작은 교회 동역센터라는 줄여서 건작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건작은 없어졌는데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건작동은 요즘에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연합을 깨트리고 나와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드는 그 모습이 마치 한국교회의 교단들이 분열되는 그 역사와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 개혁주의적인 진보적이고 뭔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직을 나누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교단을 나눈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그런
큰 실망을 안고 야 이거 다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만 잘하자. 요즘은 저희 7교회 모임이 교회 플러스가 있잖아요. 이 모임도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목사님들 한번 모이기도 힘들고 한번 모이자고 하면 뭐가 있다 안 된다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7명이 모이는데 지금 1년이 모여요. 2년째 못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지금 뭐 교회 플러스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다 목회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들도 다 자비량으로 대부분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다 힘겨서 그렇겠구나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조금 더 마음을 쓰면 조금 더 우리가 그 모임의 소중함들을 갖고 마음을 쓰면 모일 수 있을 것인데 연합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고 동일한 신앙과 목표를 가지고 그 모임을 지속해 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더욱 어려운 것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오래도록 함께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그 장의사님 뒤에 보면 엽서가 하나 있잖아요. 교회 소개하는 엽서 그 옆에 여기 화면에 띄어놨구나.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엽서를 만들었는데 그 엽서 밑에 이런 글귀를 제가 지어서 넣었어요. 읽어보실래요? 한 걸음 한 걸음 느리더라도 함께 부족해 보여도 바르게 걸어가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느리더라도 함께 가자. 그리고 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바른 길로 가자. 저는 교회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교단의 여러 분열의 역사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교단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무수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다툼으로 상처를 안고 나눠져 왔습니까? 정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박천동에서 제일 큰 교회 저 위에 가면 계양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수년 전에 한번 교회가 여러 분쟁이 생겨서 저 길 건너가면 저 하문관 그쪽 뒤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칼국수집 가면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나가신 분들이 길 하나 건너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뭐 여기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나눠지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놓고 또 경쟁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정말 저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꿈, 나의 욕망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교단이든 교회든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여지없이 깨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저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 무의미하다, 불필요하다, 빨리 뭔가를 결정하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분열의 주범들입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이 쪼개져 버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그런 공동체들 안에서 하나님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